샤밧 샬롬. 오늘도 토요일날 아침 맞이해서 25번째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번째 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17절 맨 마지막에 한 구문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후에 영상을 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보충하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날인 그 20절부터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 17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발광체를 만들어 주셔서 그 큰 발광체를 궁창의 하늘에 두셨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구절에 여기 빠졌습니다. 레 하이르 하아레스. 여기 이제 빠졌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 합시다. 레 하이르 레 하이르 레 하이르 레 하이르 알 알 하아레스 하아레스. 그래서 여기 이제 레 하이르라는 것은 부정사입니다. 레 투에 대한. 그 다음 하이르는 빛을 주다, 빛을 비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n order to give light,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 뭐뭐 위에. 무슨 위에 하냐면 하아래서 이 땅에 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발광체를 궁창이 하늘에 두셨다. 거기에 있는데 요게 이제 빠져서 보충을 합니다. 1장 17절 맨 끝입니다. 보충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로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처음부터 25번째 전부터 쭉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비교적 따라오시기가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자음도 그렇고 모음도 그렇고 읽는방도 그렇고 내용도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쭉 다 영상이 떠 있기 때문에 1편부터 쭉 한번 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 한국말만 들어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천천히 이렇게 다시 복습도 하고 이런 걸 자꾸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그 자음에 대한 복습부터 우선 얘기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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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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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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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맴 맴 레시 레시 레시. 레시. 그래서 여기는 바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게 접속사입니다. 다 접속사예요. 이 하나님이 뭐 한다 하고 and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and라는 접속사도 있고 but이라는 이 접속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순접 접속사는 그리고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리고 but 할 때는 역접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이 거꾸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우리 제가 1장 2절에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하아레스, 그 땅은 하였다, 있었다. 토후바보후, 텅비고 혼잡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왜 하호셰크, 어둠이 알프네이 대홈, 이것이 깊은 위에 있었다, 어둠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또 뭐라고 나오는데 루아흐 엘로힘,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뭐라헤페트, 운행하셨다. 어디에? 알프네이 한마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요게 나올 때에 번역을 그러나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라고 해야 되느냐, 이 번역에서 우리 한국 번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가 전부 다 그리고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중간에. 근데 저는 그러나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전반 앞에 있는 거 보세요. 땅은 텅 비고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까지의
혼돈된 창조의 이 우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이 모든 혼돈과 또 무질서와 어둠의 세계를 뛰어넘어 운행하시다는 말은 그를 장악하고 그 위에 군림하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3절에 보니까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여히오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니 바이오요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쫙 생기니까 이 모든 세상에 혼돈하고 무질서하는 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빛이 장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루시퍼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방 안에 쭉 이렇게 검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지 않을 때에 이런 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고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퀴즈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거대한 이 방에 이 알곡 전부 다 쌀 같은 거를 탁 이렇게 넣으면은 이 가시 가득 차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했더니 쌀로 이제 가득 채웠어요. 두 번째 신하는 뭔가니 뭘로 이걸 가득 채울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는 솜으로 양털 솜 있죠. 그걸로 채우겠다 해서 정말 빡빡하게 빼곡하게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보고 야 참 훌륭하다 칭찬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신하가 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왕이여 아무리 쌀을 이렇게 하고 아무리 양털을 이렇게 채운다 하더라도 빈틈이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는 여기를 빛으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방에 그 당시는 뭐 전기불도 없을 때였으니까 이제 뭐 커튼을 다 거둡게나 하여튼 빛을 이렇게 들어오겠죠. 하니까 빛이 가득 차니까 정말 빈 공간 없이 전부 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이 이 세 번째 신하에게 상금을 내렸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이 빛의 이 위력이 센 거예요. 사탄은 어둠의 색입니다. 사탄은 늘 보면 음지에서 일합니다. 도둑들이 이게 밤에 이게 활동하기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둠을 늘 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빛입니다. 빛이 이렇게 딱 오면은 이 어둠이 꼼짝을 못해요. 힘을 못 줍니다. 맥을 못 줍니다. 이런 어둠을 쫓아내는 길이 빛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것이 영어로 보면 Let there be light. 이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And there was light. 그 빛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천지 창조할 때의 기본이 빛이 있어라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히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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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마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 때 첫마디였습니다. 그게.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제가 이 강의를 한 7년인가 8년 전에 한국에 가서 이 강의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 말씀이다. 이게 여히오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의를 했더니 지금도 그 단체는 자기 표가 빛이 있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 있으라는 것보다도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명령법입니다. 그리고 어디 존재했던 그 빛이 여기 이제 있으라 하는 그 명령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전반부에 있는 대로 전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 찬 이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창조의 시작이었거든요.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바요메르 엘로힘. 요거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히오르. 그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이시로수 한마임. 이 물들은 우리 따라합시다. 마임. 이거는 단어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면은 마임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이잖아요. 미음으로 시작한 물. 이거 마임. 이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들로 하여금 이시러수라는 말은 풍성하게 생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게 생산하라. 영어로 그대로 보면은 이제 과거로 해서 brought out abundantly. 이게 풍성하게 이것이 여기 이제 bring보다도 그냥 현재 영어로 하겠습니다. bring out. 이 물들이 풍성하게 생산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생산하느냐 하면은 쉐레스 네페시카야 이겁니다. 여기 이제 쉐레스가 요거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이 따라합시다. 쉐레스. 쉐레스. 우리 따라합시다. 쉰. 레시. 사디. 이래서 이걸 할 때 쉐레스라고 읽거든요. 여기 뜻이 뭔가 하니 움직이는 이런 말입니다. moving. 여기도 보면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생산하라는 말과 움직이는 말과 그게 같은 어근이거든요. 히브리 단어 공부해 보면요, 한 단어가 여러 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전은 다 찾아봐도 8,000개 단어로 가지고 그 방대한 히브리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8,000개 단어가 얼마나 여러 가지 한 단어의 뜻이 많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모던 히브리가 있어요. 현대 히브리 있습니다. 여기에 옛날 쓰던 그 동사나 명용사나 부사나 이게 같고요. 겨우 이제 좀 첨가된 게 뭔가 하니 예를 들면 맥도날드라든지 유니버시티라든지 요즘 현대말 있죠. 그게 좀 더 첨가된 것 뿐입니다. 현대 히브리라고 할지라도 기본 단어는 옛날에 구약에 썼던 8천 단위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한 뜻이 여러 가지 뜻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어떤 거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이거 보세요. and라는 것도 순적,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역적, 그러나 다른 히브리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에 따라 그러나 혹은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듯이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영어에도 보면요, 우리가 be라는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to be라는 동사. 거기에서 뜻을 보면요, 영어 동사에 매번 한 30개가 나와요. 존재한다, 있다,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be 동사를 그거 가지고 뭐를 쓰냐면은 내가 내게 어떤 사과가 있다. 그러면 사과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같은 똑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이렇게 영어도 하나 단어, 기본 단어 가지고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의 하야라는 거. 이 다 히브리어가 원어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단어, 또 동사라든가 명사라든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한문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더 많은 표의어가 때문에 그게 이제 문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표음어이기 때문에 그 발음은 해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뜻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어가 올렸거든요. 한국 사람이나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머리가 좋은 비상한 게 뭔가니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유추해서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시로수라는 게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의 뜻이 뭔가니 물들이 자생하는 거예요. 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뭘로 많이 자생하느냐, 뭘로 이렇게 풍성히 나느냐 하면은 움직이는 이 쉐레스, 네피시카야, 움직이는 생명 있는 피조물로 가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네페시라는 게 목숨입니다. 그리고 카야라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네페시카야. 네페시카야.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2장 7절에도 나오는데 이 네페시카야라는 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딱 숨이 우리에게 들어갔더니 우리가 네페시카야가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페시라는 게 이 본래 뜻이 뭔가 이 목숨의 목숨. 요 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쉐마를 주셨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우리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드.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그 아도나이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주님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왜 아하버타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하라. 누구를? 에트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베콜 너희들의 모든 레브레카 마음을 다하고 부베콜 네프셰카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하고 부베콜 메오데카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말씀으로 매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 죽을 때 암기하고 이것은 정말 애기가 군대 갈 때도 이것을 암송하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암송하게 하고 매일 이게 쉐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레브레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은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패시입니다. 이게 여기 이 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물들이 이렇게 많은 그 살아있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들로 creature.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영어에서는 킹제임스 바이블에서는 creature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어에서 creature는 우리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와 반대되는 것이 creator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우리 따라합시다. creator. 크리에이터. 이거는 우리 창조주입니다. 우리 creator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영어에서는요. T에 있는 모음과 모음이 있으면 T가 R 발음으로 바뀝니다. creator가 아니라 creator 이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water 할 때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의 저 강남에서 그 제가 대성학원에 영어 강사로 있었습니다. 야,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사례금이 한 달에 그때 5만 원 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 강사 가니까 50만 원 주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때 이거 강사가. 그때 이거 가르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영어를 호주 선교사님에게 맨 처음에 초등학교 때 내가 배웠습니다. 그때 이 발음이 아직도 그 영국식 영어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워터 보면 T 발음에서 A 사이에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요게 R로 발음이 D 발음을 변합니다. D 발음을 변하는 것이 R 발음으로 변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water. water 하는 게 영국식 발음이에요. water. 우리 우쭈김이 가보고 water 할 때 water라고 D 발음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사람 딱 가면 R로 바뀌어요. 이것도 발음에 십자가 앉아서 water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water. 그랬듯이 여기 지금 있는 여기 내용에 보면은 creator 할 때 보면은 이거를 그냥 creator로 발음하다가 creator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creator. 우리 또 신명기 할 때 보면은 드테로노미라고 나오잖아요. 요거 할 때 보면은 우리 그 제니시스, 두 번째는 엑소더스, 세 번째는 레비티커스, 네 번째는 넘버스,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두테로노미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T 발음이 여기 있다고. 근데 여기가 모음이고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발음을 두테라눔이라고 안 하고 두데라눔이라고 발음하다가 많은 미국 사람들은 R로 발음해 버립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두루라눔이. 요게 신명기.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신명기예요. 두루라눔이. 두테라눔이도 아니고 두드라눔이도 아니고. 두드는 이게 영국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라눔이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뭔가니 두테로라는 것이 이게 재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미는 율법을 재론하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뜻은 뭔가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신명기를 이제는 40년 사역이 거의 모세가 끝나갑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에요. 9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그리고 요 신세대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 신명기를 재론한 것이 듀테로노미예요. 그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를 영어로 보면 second 이렇게 반포한 것이 이런 율법입니다. 이게 듀테로노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하는 거 아니? 신명기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명기. 응? 이게 뭡니까? 납신자잖아요. 납신이 뭔가 원숭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숭이는 흉내를 잘 낸다고 그대로 한다고 한문에서는 납신자 써서 신명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거를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 본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 평생 교회 나가도 신명기 뜻 모르면 아무도 잘 몰라요. 또 이게 납신자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이 원숭이가 흉내낸 게 이게 신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업 시간에 우리 인천 성경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이렇게 하면은 원어 배우지 이런 거를 배우면 얼마나 그 유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로라님이 이렇게 해서 이 영어를 배울 때도 드로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발음이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액센트가 정확해야 합니다. 액센트가 바르지 못하면 미국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너 어디 가느냐 한데 I go to school. 나는 지금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해서 school에 액센트를 줘요. I go to school 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금방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투리처럼 들립니다. 그게 아니라 액센트가 뭐야? I go는 아주 가볍게 발음해. I go to school. 아, 너 학교 가구나. I'm eating breakfast. 난 지금 아침을 먹구나. 이렇게 해서 그 액센트에 글을 잘 붙여야 그게 영어가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듀로라노미 이렇게 발음할 때 듀로라노미 여기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두테로 이게 듀테로라노미 이렇게 발음 안 해요. 듀로라는 것은 이거는 색깔 두 번째 주신 말씀으로 나미 여기 액센트가 있습니다. 듀로라노미 우리 따라합시다. 듀로라노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엑스도스 또 레비티커스 우리 따라합시다. 레비티커스 이것도요 레위기를 리비티커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액센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레비티커스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이게 하면 레위 족속이라는 뜻이죠. 레비티커스란 말. 레위 족속인 제사장에 주신 말씀이 이 레비티커스, 레위기스거든요. 리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즐겨 입는 청바지 이게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 옛날에 나치 거기서 공장에서 제목들에 일했는데 그래서 이들이요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거기서 최고 좋은 청바지 자상어가 리바이입니다. 리바이. 그 이거를 할 때 리바이라고 읽어요. 따라합시다. 리바이. 그러니까 이게 레위입니다. 이게 레위기스 할 때. 그러니까 그 레위기스의 리비티크스 할 때 이게 액센트가 두 번째 가야 있거든요. 이거를 레비티크스라든지 레비티크스 이렇게 읽으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액센트가 세 가지 있으니 제일 강세 액센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강세 액센트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circumflex라고 circumflex 이렇게 그 우리 뭡니까 프랑스 배울 때 요거 보면 그 부분을 부드럽게 발음하라. 요게 제일 약한 그 액센트입니다. 그러니까 강, 약,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액센트에 따라 발음을 해야 알아듣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딱 두 가지 우리가 강조합니다. 인토네이셔널 이거를 이제 문장에서는 이거를 액센트 대신에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문장 한 문장 할 때도 보면은 제일 강하게 발음해야 될 것이고 약하게 발음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아침에 모이면은 따라합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은 어디예요? 굿은 약하게 발음하고 morning은 이렇게 굿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morning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good morning이라고 morning에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이러면은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굿모닝으로 그렇게 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는 굿모닝이라는 뜻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이게 하나님의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God's morning. 나 이거 몰랐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영문과를 부전공했거든요. 저를 가르쳐줬던 교수님이 언두드 4세였습니다. 연세대를 세웠던 그분의 정손이 우리 교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딱 들어오시더니 킹제임스 바이블을 딱 들고 오시면서 여러분들 영문학 공부를 하려면 이 한 권에 다 영문학이 들어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그것도 킹제임스 바이블 들고
이 1604년부터 11년에 성경을 이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이었습니다. 그래마가 만들어졌고 요거를 또 번역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웹스터 사전이라는 거예요. 영어의 최고의 최초의 사전이 웹스터 사전이잖아요. 그 사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영문고가 영어 사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어 중에 영어요. 이것은 영어의 가장 기본이고 미국에서도 지금도 모든 영어의 기초는 다 여기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킹제임스 바이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성경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예전에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말이 기도원협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봤는데 그때 성경은요 여기 신약 중심이에요. 신약도 뭐 한쪽에는 킹제임스 바이블이고 한쪽에는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포켓에 넣고 이걸 가지고 외우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을 중학교 때부터 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그리고서는 조신권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분이 영문학의 또 우리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또 우리 이 모든 것을 서사시며 뭐며 모든 게 영어시의 최고는 뭐냐면 찬송시래요. 나 그때 처음 배운 겁니다. 영어의 시 키스 있고 예스 시도 있고 윌리엄 월드워스 그런 모든 낭만 시가 있는데 시 중의 시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시 있죠. 찬송가에는 그게 최고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다 킹제임스 바이블의 영어로 있는 그 찬송이 지금도 우리가 불리고 있고 그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그때 신학에 전공하고 부전공을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제가 이 영시에 나타난 찬송가시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거의 매주 이때는 토요일마다 시인들 모아놓고 이걸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하자면 또 이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내 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영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1장 찬송, 미국 찬송은 1장입니다.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이게 본래 찬송가 다 홀리 스피릿이 아니었어요. 홀리 고스트입니다. 성신님이에요. 이 찬송부터 이게 영어 가사로 이렇게 참 이 찬송을 부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미국 교회를 담임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그것도. 미국 교회 150년 된 장로교를 제가 담임했어요. 교인들이 300명, 400명 이렇게 모이는 그 회중이 정말 한국에서 온 발음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저를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고 얼마나 열심히 이 말씀을 듣는지 제가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하나하나 말씀을 더 준비하고 거울도 또 내놓고 그 당시는 녹음기 시절인데 녹음해가면서 발음 교정해가면서 그렇게 참 제가 이 미국 교회를 담임했거든요. 참 이때에 찬송가를 제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찬송을 좀 못해요. 미국 사람 대중들이 참 못해요. 제 목소리 하나가 400명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를 처음에 자기들 담임 목사를 불러준 것도 근데 찬송을 잘해서 그랬어요. 장로님 아시겠어요? 그때 내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40년 전에. 요즘은 비교가 안 되십니다. 요즘 내가 당도 생기고 목소리 좀 허스키 보이스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윤기가 흘렀고 400명 이 교인들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보니까 찬송가의 가사를 잘 몰려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외워가지고 이거를 쫙 이렇게 설교 전에 불렀는데 그게 교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저를 구영예배도 초청해 주시고 유교 장성들 그분들이 또 모임도 초청하고 참 바빴습니다. 이게 찬양 사역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는 반은 한국말로 가사를 불렀다라 그러고 반은 영어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영시와 찬송시 이거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좀
강의를 미국에서 참 많이 했거든요. 한국도 이런 날이 이제 곧 오기를 바라는데 이런 지금 다른 거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영어의 액센트 이게 참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의 보스턴에서 있다가 처음 제가 이제 맨하탄에 이제 간 겁니다. 그 한 4시간 반이면 맨하탄에 가서 요즘같이 그렇게 복잡한 일 때 그때 빨리 이렇게 맨하탄 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가가지고 브롱스라는 곳에 들은 것 같아요. 맨하탄은 여러분 아신 대로 뉴욕의 그 시에 보면은 5 이렇게 바로가 있습니다. 보로라고 우리로 말하는 구청이라는 말이죠. 제일 중심이 맨하탄 보로가 있고 거기 보면 스테이트 아일랜드가 있고 거기에 보면 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브롱스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5개 퀸스 이렇게 5개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하탄이거든요. 근데 내가 브롱스에 와가지고 흑인 애들이 물었습니다. 야, 나 지금 맨하탄 가고 있는데 맨하탄이 했더니 what? 이렇게 묻더라고. 아, 맨하탄 이러니까 모르더라고. 맨하탄. 그래서 내가 스펠링을 써줬어요. 야, 너 이것도 모르냐? 이게 누구에게? 아, 맨하탄. 그래서 이게 액센트가 틀려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요게 액센트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창피를 당하고 다시 한국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대성항공에서 내가 이런 창피를 당했다. 맨해튼을 내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더라. 그래서 우리 액센트를 연습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가르쳤던 것이 맨해튼을 발음할 때는 반드시 남자의 머리 할 때 맨해치라고 하잖아요. 맨해. 요 발음하면 이 사람들 알아듣더라고. 우리 따라합시다. 맨해. 그리고 있던이라는 것은 들들 말든 그렇게 맨해튼. 이러면은 완벽한 영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음이 우리 동양 사람이 안 되는 거, 이거 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쫙 제가 한 500가지 정리해서 낸다는 것도 딕셔너리에서 우리 교회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내가 이거 영어 발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맥도날드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맥도날드가 어딨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이게 참 굉장히 스트레스. 그래서 내가 썼어요. MC 또 요거를 대문자로 해서 아 맥다나 요렇게 또 발음해. 여기에 보면 우리 따라했다 맥다나. 그게 맥도날드입니다. 미국에 가서 맥도날드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액센트가 안 되니까 여기에 액센트 주면 안 돼요. 왜냐? 요게 맥이라는 뜻이 아시죠? 여러분이 이 영국에 가보면은 영국에 보면 아일리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맥이라는 것은 아일리시 온 사람들의 발음인데 이 뜻이 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다날입니다. 요 발음에 따라서 맥다날. 그러니까 맥도날드인데 그것도 요거를 오가 아 발음을 해서 맥다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디즈니랜드 갔더니 이제 LA 가서 아 그때는 필름이 우리가 이게 일회용 사다가 이렇게 하면 26장 없어지는 그런 거 팔 때예요. 근데 내가 이거 필름 사라고 했더니 필름을 또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아 필름 또 모르냐고 FAILM 이렇게 하니까 아 이분들이 뭔가 하면요. 이거 보세요. 피움이라고 이래 발음하더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피움. 여러분 이거 이 L 발음이요. 이 사람이 이상한데 이게 U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제 빌 클린턴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빌이라면요 미국에서 참 유명해요. 우리 현찰, 우리 동전 아니고 현찰 이거 달러 이거 할 때도 이거를 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빌은 우리가 유언 쓰는 거 있죠. 미국에는 16살 이때부터 유언을 쓰게 합니다. 이것도 빌이라고 그래요. 빌 오브 윌이라고 그러죠. 이거 윌. 그런데 이 LL 발음이 뭔가니 우리는 빌 이렇게 가는데 빌 클린턴 할 때 절대로 그 사람들 비한다. 이 비유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비유. 그 L 발음에 L 이게 끝이 아니고 비유 이렇게 발음해요. 또 밀크라고 할 때 보면은 밀크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역 이렇게 발음. 미역크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들을 한국에서 못 배워서 가면요 아무리 영어 잘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양주동 선생님이요 항상 자기는 포켓 이렇게 딕셔너리 뜯어다니면서 5만 단어를 외워간대요. 그래 미국 갔다가 자기가 5만 단어니까 얼마나 영어 잘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영문학 교수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왜 한마디를 선생님 이거 영어 발음할 때는 액센트가 이게 중요하고 또 요런 발음이 이게 중요하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오시면요 공항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뉴욕 공항이 있고 하나는 이게 뭔가 뉴저지에 있는 뉴욕 공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액센트 문제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뉴욕. 발음할 때는 여기에 액센트 있습니다. 뉴욕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뉴욕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뉴욕. 그런데 뉴욕 요 발음 뭔가 이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소문자고 요게 붙어 있어요. 요런 새로운 복개라는 뜻이고 새로운 언약계라는 뜻입니다. 아크, 뉴욕인데 여기도 따른다. 뉴욕. 원래는 뉴욕인데 발음할 때는 뉴욕으로 발음해요. 뉴욕으로 발음해요. 그게 약간 요게 뉴스킨 발음 나옵니다. 이런 발음 모르고 미국 가면요 다 창피당해요. 못 알아들어요. 맥도날드 하나 못 사 먹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가서도 우리가 참 미치는 게 이게 우리는 코카콜라 다 하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다 코카콜라 했습니다. 코카콜라 알고 그 사람들 코카콜라 자체를 안 써요. 콕이라고 써요. 코카라는 말 앞에 안 붙여요. 왜냐? 여러분도 코카 잘 쓰지 마세요. 코카라는 거는 그 마약입니다. 마약. 꼭 톡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탁 떨어뜨립니다. 코카 그 입에 나오는 향신을 떨어뜨리는 게 코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예 코카라는 말 쓰질 않아요. 그냥 콕입니다. 콜라라는 말도 안 쓰고 콕, C-O-K-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영어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내가 와서 정철 선생님에게 그런 거를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정철 선생님은 미드웨스트 영어를 가지고 가르쳐 놓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동부에 가면은 촌사람 취급받아요. 다 정철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동부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좀 스탠다드가 있고 좀 그 사람들이 좀 이게 대접을 해주거든요. 이런 내용들. 오늘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 같지만요. 이게 히브리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이거 발음 이게 어느 나라든지 이 발음 공부가 참 중요한데 자 이왕 여기 짓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뉴욕.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뉴욕 가실 때 뉴욕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아크 공항에 간다. 이게 뉴저지에 있는 그때는 뉴욕 따라합시다. 뉴욕. 이래 이분들이 알아들어요. 비행기표 이렇게 우리가 여행사에게 하거나 이럴 때에 이 발음이 시원치 않으면 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들이 하듯이 자 우리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갑니다. 쉐레스, 네페시, 카야. 네페시 카야라는 것은 워낙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낸 혼이 됐다, 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다 할 때 creator, creature 따라합시다. creator. 이게 대조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이 creature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모든 이게 중동 지방의 다신교들은 전부 다 크리처입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짐승에 관한 거, 새에 관한 거, 또 사람에 관한 거 전부 다 크리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위대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믿어야 되냐?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크리에이터예요. 이분에게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결혼까지 창조하신 분이니까 원인 되신 그분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크리처인데 이게 네페시를 크리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이런 살아있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이 물들로 소성하게 해가지고 다 퍼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물의 기능에 보세요. 우리 땅의 기능도 땅이 스스로 너희가 풀도 맺고 또 씨를 맺는 이게 채소도 들게 하고 씨를 맺는 열매도 맺게 하고 이게 했듯이 이 물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생하게끔 여기에서 생물이 이렇게 생기게끔 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새를 오프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프. 아인, 바우 그리고 페이입니다. 따라합시다. 오프. 새입니다. 새. 새가 여우페프라는 것은 뭔가니 날개하다라는 거. fly over. 어디 위에? 이 땅 위에 날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물들은 이런 살아있는 생물로 자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새들은 날개하는데 땅 위에. 근데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냥 땅이 아니고 알프네 같은 알이잖아요. 뭐뭐 같은 알에 요게 푼네이 러키아 하샤마임. 이 하늘에 있는 궁창 바로 여기에 궁창 위에 날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이 사는 영역이 하늘에 있는 궁창에 여기는 새들로 날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모인 여기에는 이 생물로 이제 살게 하라. 요것을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날은 두 번째 날과 짝을 이룬다. 첫 번째 날은 네 번째와 세 번째 날은 여섯 번째와 짝을 이룬다. 이것이 뭔가니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이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눈 것을 궁창에 있는 물 여기는 새들이 날게 하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물고기로 이렇게 번식하게 하고 이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를 이렇게 따지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은 곤충과 짐승과 가축과 남자와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 여섯 날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날인데 지금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날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위에는 새가 날게 하고 밑에는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게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니까 바이브라 할 때 이브라라는 창조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 이 창조하다는 말은 1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2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말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창조의 주자자는 하나님이신데 create 창조하다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creature 피조물 이런 걸로 우리가 정리를 했듯이 이 빠라라는 말이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최초로 동사 나오는 게 이 단어입니다. In the beginning 이거는 브레시트 태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빠라라는 이 단어였어요. 빠라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히브리 동사는 항상 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그 빠라 엘로힘 할 때인데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삼위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빠라 할 때 이거는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레쉬 이거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고 또 알레프 요거는 엘로힘 요게 준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과 영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요거 합치면은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어 이게 크리에이터 이 뜻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만드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뭐 물에 사는 이 생물들 이거를 하나님이 이 중요한 동사를 씁니다. 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 있는 이 생물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애뜨는 뭐을이라는 우리나라로 조사를 말하고 하타니님입니다. 하타니님 우리 따라합시다. 하타니님 이게 뭔가니 영어로 보면 whale이란 말이에요. 큰 물고기 우리 흔히 고래라고 번역하는데 whale 그리고 하가돌 큰 great 아주 great 혹은 big 큰 어떤 이런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이 물이라는 게 여기 지금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있는 생물이 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직접 큰 이렇게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22절에 가보면 이들을 축복했다고
하나님은 새도 먼저 축복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채소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걸 축복했다는 말이 없고 이게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먼저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축복된다는 가 그때 나오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축복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2장 3절에 가보면 안식일을 축복해 주시다. 세 번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락이란 말이.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그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심판 때도 그대로 삼한다는 것이에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생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는 홍수 심판 때도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의 세계, 물고기 세계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도중에 이게 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먹으면 괜찮습니다. 물고기가 그래서 우리 몸에도 더 맞고요. 물고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바라까지 쓰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물고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게 에트라면은 이 콜은 모든 말입니다. 모든 오프 모든 새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네페시카야 살아있는 모든 새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요. 하로메세트 이 로메세트라는 말이 이게 뭔가니 그 물들이 이렇게 번창을 했던 그런 이제 그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용어가 다시 여기 또 나옵니다. 이 물들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모든 그 새들과 또 이제 모든 이런 물속에 다니는 이런 생물들, 이 물고기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로? 르메네후 또 르메네후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새도 종류에 따라서 창조해 주셨고 물고기도 종류에 따라서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어디에 나온가 하면은 우리 씨를 맺는 채소도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고 씨를 맺는 과일나무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벌써 두 번째 나왔거든요. 여기 두 번 이렇게 더 나옵니다. 여섯 번째 날에 또 나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곤충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모든 짐승과 모든 이 곤충들 뭡니까 우리 가축도 있고 짐승도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종류대로 창조해 주셨다. 모두 여섯 번 나옵니다. 이 종류. 그러니까 요 종류가 뭔가니 이제 찰스 다윈이 종류의 기원이라 할 때 그때 나오는 그 종류입니다. 근데 찰스 다윈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뭔가니 인간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이렇게 진화론에서 추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종류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거예요. 요 종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인간이.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진화론에서는 적어도 배제가 되는 진화론 다른 거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했고 한 거였는데 인간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대결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진화론에서는 아주 게리 코엔 박사님이 나셔서 이거 변경했어요. 진화론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잠재웠던 용어가 뭔가니 여러분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진짜 우리 인간이 진화에서 여기까지 발전됐다면 원숭이 기원이 난다 이거야. 요즘 우리 다 과학세계입니다. 원숭이의 DNA하고 인간의 DNA하고 같으냐고 질문하니까 과학자들이 한마디도 대답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나왔다면 지금도 원숭이의 피를 인간에게 피 속에 집어넣으면 살아야 된다고. 여기 지금 진화론 주장하는 분들 나와보시라고. 지금 여기 고릴라 요거 원숭이 피인데 지금 당신에게 수혈할 때니까 맡겼느냐고 하니까 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건 뭡니까? 진화론자도 진화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그 게리 코엔 박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왜 이거를 교과서에 왜 실렸냐고.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가설이 있습니다. 프리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루프,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이게 thesis, 이게 theory가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가설을 내두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 증명이 다 끝난 후에 이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때 그때 교과서에 실리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만큼은 증명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과 화석 발견된 것도 없고 그들이 얘기하는 돌연변이니 적자생존이 다 틀리는 얘기예요. 적자생존 요즘까지 믿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적자생존이 이런 겁니다. 힘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는 지금 전부 다 사자만 살아야 되고 곰만 살아야 됩니다. 그 힘이 없는 개미 다 죽으셔야 돼요. 힘이 없는 뭐 깨구리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번성하고 오히려 힘 강하다는 사자나 곰이나 점점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진한 환자를 딱 물어보십시오. 꼼짝없이 적자생존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돌연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갑자기 돌연됐다. 갑자기 무슨 종이 바뀌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야. 자연이 스스로 합니까? 그것도 그들이 일체 얘기를 못해요. 진화를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얘기를 왜 교과서에 실어놔가지고 지금까지 거짓말 지금 가르쳐 가짜 뉴스를 지금까지 가르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이 한마디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거짓말하는 게 말이죠. 무슨 한 주기가 있어가지고 고생대, 신세대, 중생대 이래가 이 주기가 100만 단위다. 100만 년 단위예요. 우리 인간이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100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100년 전 누가 하면 우리 감이 잡히는데 예를 들면 1000년 전이라면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독특한 얘기예요. 그걸 만이라고 하나 붙여봅시다. 만년 같으면요 완전히 신화예요. 우리 인간에 전혀 개념이 없는. 예. 근데 이 진화론자는요 뭐 만년 정도 붙이는 게 아니라 100만 년 전. 이게 있던 백두산이 꼭대기가 10m 이게 달아지는데 그게 무슨 뭐 몇만 년 걸린다. 이런 거짓말, 허황된 거짓말을 지금까지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륙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5대양 6대도로 갈라진 것인데 진화론자에 의하면 이것이 무슨 분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대륙 이동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얘기하니 그때 게린 코헨 박사님 한 분이 수천 명에 있는 그 진화론자를 이긴 거예요. 한마디도 이들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여기에 인텔렉추얼 디자인이라고 지적인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처음에는 5주가 그렇게 했다가 점점 늘어가 지금 미국의 35개 주가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요.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미국에서 창조과학회를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한동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그래도 이분 공헌으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과학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창조론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옛날에 이런 공부할 때는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2가지를 같이 가르쳐요.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학에서도 자기가 진화론을 안 믿고 나는 창조를 믿는다 하고 수업 시간에 뭐 진화를 가르치고 그거 안 써도 이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창조론 지금 한국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미국에는 35개 주가 공식으로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만큼 진화론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CTS에서 4인 4색에서 이것을 소개했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지금 한국에는 지금 이제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고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이 전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지. 우리 막내 아들 요한이가 말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진화론을 학교에서 듣더니 맨날 아빠에게 창조론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자기가 증명한다고 논문을 읽게 쓰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계속 고등학교 같이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이죠. 내가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아빠 내가 스필버그처럼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이 진화론의 허구라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자기가 했다.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마치고 내가 영화 감독학교 그 할리우드 거기에 3년 동안이나 등록금 대신 공부를 시켰다고요. 근데 그때 마침 미투라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할리우드에서 터졌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미투 이거 절대로 그때는 이 감독 되려면요 기본이 여성 배우가 성상납을 해야 됩니다. 성추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게 감독이 되고 조연이 되고 다 그런 세계 움직임을 보고 아들이 딱 적어버리더라. 그리고는 지금 또 자기가 영화의 그 진화론의 허구성이라는 것을 대본을 계속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더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국에 한번 데려와서 목욕탕을 한번 이렇게 데려가는데 이놈이 옷을 안 벗어요. 남자탕에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막 안 들어가고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제보시켜가지고 저 조카 좀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돌았는데 내 보고는 자꾸 숨어가지고 어디 있더라고. 내가 딱 끝나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야 요한아 너 왜 여기 남자애들 목욕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빠 너 개처럼 그거 뭡니까 그러더라고. 나 처음에 고집것들을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한데 보니까 아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던 것을 아들이가 보고는 함이 그때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는 한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니까 애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 남탕 안 들어가도 된다. 너 여기서 샤워만 하라. 한 번도 그 다음부터 안 들어가더라고. 애가 그렇게 딱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 막이니까 이게 계속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이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생물과 또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서는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니 키토브 참 좋았더라. 이것이 오늘 요거까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답은 다섯 장 다 보지 못합니다. 22절, 23절 두 절 돼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또 공부하겠는데 우리 따랐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할 때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참 좋아하셨거든요. 바이아르 엘로힘 키토브 따라합시다. 키토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르와 키토브가 늘 짝을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이 역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한 지 25번째 우리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5번째 날 창조하신 절반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히브리어 다음과 모음 다 깨닫지 못하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듣게 하시고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크게 유익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좋았더라 선언받는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황해시 로품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고맙습니다.